이번에 강의하게 될 뇌풍항이라 하는 것은 바로 택산 함께가 남녀 간의 사랑이었다면, 이 함께라 하는 것은 부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함께라 하는 것은 남자가 여인에게 사랑을 구하는 입장에서 먼저 다가서는 것이지만, 함께라 하는 것은 남녀의 장구한 생활 속에 들어가면서는 그 위계 질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임금이 신하를 모시러 가는 것은 초빙 단계에서는 삼고초려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고초려를 하는 것은 임금이 훌륭한 신하를 모셔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모셔와서 신하가 되고 되면 제갈 공명이 깍듯하게 유비를 섬기는 것이 군신의 대의인 것처럼, 남녀 관계 역시도 이러한 의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받들게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입장으로 이러한 위계 질서가 정립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남녀간이 사랑하는 단계와 부부간이 생활한 단계가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고초려를 했다라고 해서 벼슬하면서도 가끔 비위가 맞지 않다라고 또 나가버리면 또 삼고초려하라고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삼고초려를 해야 할 시점과 삼고초려 이후에 신하로서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도 그와 같은 의의가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뇌풍항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장남이라고 하는 진꾀는 위에 있고, 바로 여기에 바로 손께인 장녀는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녀가 상하의 지위가 이제는 택산 함께하고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부부간이 이제는 거실이지 연애하는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시점이 남녀가 사랑했던 시점하고 부부가 거실했던 시점을 다소 연애 시절을 부부 거실의 사이까지 연장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점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와 함께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기에 오면은 바로 남녀의 관계라는 것은, 부부의 관계는 그야말로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만둘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 항이라 하는 것은 먼저 이 항자를 보면 좌방에는 종입심하고 라고 해서 이 항자는 왼쪽에 마음심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방에는, 우측에는 종일이라니 해서 하루의 날을,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을 언제나 변함없이 하루와 같이 내일도 오늘처럼, 모레도 오늘처럼 이와 같이
꾸준하게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라고 해서 마음 신변에 한일 날일자를 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게 한자의 뜻이다. 남상여하요. 바로 이것이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으며 남존여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장남은 밖에 거한다라는 것은 남자란 바깥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인이라 하는 것은 안살림을 한다라는 거, 이러한 것이 바로 부부가, 소위 부부가 함께 살면서 살아가는 이게 떳떳한 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 남존여비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부분이고 주역에서는 어떻든지 남존여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주역은 남존여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변의 원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부지도는 불가이불고야라. 연애할 때는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도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을 수 없는 거라고. 우리는 부부는 장구한 세월을 함께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로 뒤이어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뇌풍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둥번개가 칠 적에 거기에 모진바람까지 함께 한다면 그 사세가 더욱더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데에 그야말로 우레가 치고, 우레가 치는 데 바람이 분다면 그건 상승작용이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부간이라고 하는 것이 싸움 싸우기를 뇌풍상박처럼 하란 말이 아니라 그 기세로 서로 함께 모이라 이 말이지, 내외간이 막 우레와 폭풍 치듯이 주고받고 싸우란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이라고 하는 것이 손이 동이라 모든 것을 순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부부의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궤체로 보면 강은 위에 있고 유는 아래에 있어 가지고 남존여비의 사상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간유가 상응하다라는 것은 이 한께는 육효가 모두 상응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초효에서 구사로, 구이에서 육오로, 구삼에서 상육으로, 이와 같이 모두 다 음양이 상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부부라고 하는 것은 상응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이라 하는 것은 강중의 덕으로서 바로 응호중이라는 말은 유고를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도 중정하고 안에 있는 부인도 중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훌륭한 남편의 훌륭한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간이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어서 어느 한쪽이 크고 어느 한쪽이 작아버리면 달리는 수레가 삐끄덕거릴 것이고, 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쪽 날개가 너무 크면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부라 하는 것은 두 사람 다 함께 서로 어울려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 부부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항은 형하야 무구하나, 이 부부의 연관도라는 것은 서로가 형통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으나 리정하니라고 해서 부부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함께 살면서 가까운 사이라도 정도로 하는 것이 이로우니, 이렇게 하면 리유유왕하니라,
이렇게 해서 100년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이라 하는 것은 영원히 오래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부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한번 결혼하면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바로 부부가 100년 해로를 한다라는 거, 이 원칙 속에서 우리는 부부간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밥 먹듯이 한다라는 거, 그것은 100년 해로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오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괴에서 어떤 의미 때문에 영원히 나오는가, 이것은 네 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게 진작나무 양은 위에 있고 손유는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건 궤체로 말한 것입니다. 소위 진깨와 손깨의 궤체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진의뢰와 손깨의 바람, 이 두 물건의 존재가 서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궤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궤의 형상으로 보더라도 함께하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는 순하고 진은 동한다라는 것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순리대로 움직이면 그게 영원한 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수 없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지, 순리대로 움직였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할 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궤, 덕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체의 유기가 상하 두 궤의 궤체의 육효가 음양이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말했냐면 지위로 말한 것입니다. 육효의 자리로. 바로 이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궤체로 보나 궤상으로 보나 궤덕으로 보나 궤위로 보나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부부간이라 하는 것은 영원히 100년 해로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덕이 종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네 가지 것이란 이 소리인 것입니다. 계리지상이라 이것이 도리에 떳떳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바로 거꾸로 말하면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네 가지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기점이위 능구어 기도저, 그 점이 그러한 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네 가지의 영원한 불변의 원칙, 이것을 오래오래 지탱하면 형통하고 무고하게 된다. 그러나 오 필리어 수정이니,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원한 진리를 지켜가면서도 살다 보면 가끔은 삐그덕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도를 지키는 것이 서로 간이 이로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입니다. 100년 동안 살아가면서 남자와 여자가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지키고 산다라는 거, 이건 말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여기에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야 되느니 이것이 내덕위 덕소상구지도이, 이것이 바로 상구의 도를 얻을 수 있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상구할 수 있는 바의 도를 얻은 것으로 리유유왕야라 이렇게 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세월 속에서 어느 순간에 삐걱거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이 글에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정전에서 이러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항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항이라는 것은 일정함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우리는 영원하다라는 것은 가변성을 가지고 그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일정적 불능항이란 소리는 뭔 말이냐면 추나추동만 보더라도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것이 순환하기 때문에 일련이 이루어지지, 봄이 만약에 일정하게 가버리면 일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일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시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봄이 되어야 하고 여름이 되면 여름이 되어야 하고 그 계절에 따라서 바뀌면서 그것이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고사에 나오듯이 교주곳을 마치 검은고에 악교칠을 해놓고 다시 줄을 고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건 영원한 도가 아닌 것입니다. 줄이 늘어지면 바로 검은고줄을 받치고 있는 안족, 기러기발,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지, 그 줄을 받치는 그 기둥에 악교칠을 하는 것이 영원한 항해도라고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변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슨하면 다시 촘촘하게 되게 줄을 맞추고, 너무 촘촘하면 좀 느슨하게 뒤로 풀고, 이렇게 해서 영원하게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제서 10월 문지사원이 나는 선생에게 들어보니 항유이의하니 이 영혼이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의가 있어요. 하나는 유불역지항하고 도저히 변하면 안 되는 불변의 원칙이 있어요. 이 불역지항이라는 것은 불변을 말하는 것이에요.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그만두지 않고 계속 흘러가면서 지탱해야 하는 영혼이 있어요. 여기는 가변성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수시변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계속 멈추지 않고 가변성의 항이 있는 것이에요. 리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정자가 불역의 도,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원칙으로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역지항으로 말하는 것이고, 리유유왕자는 가는 바 있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수시변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합이 얹으면 이것을 두 가지를 가변성과 불변성을 합해보면 우리는 불변의 원칙과 수시변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종합하여 말하는 것이 상도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이라 하는 것은 영혼이라 해서 불변만을 고집하고 우리는 융통성 있는 수시변역을 가지지 않는다거나 너무나 수시변역으로서 바로 불변성을 무시한다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쳐버리면 이것은 상도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항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방금 말한 것처럼 불역의 항의 영원함이라는 것은 불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변의 원칙이라는 것이 추나추동이 딱 있다라고 명분을 제시하면, 두 번째는 불이지항입니다. 멈추지 않는 영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가변성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것이 순환적 입장, 이 순환이라는 것이 가변성인 것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또 다시 겨울로 넘어서고 또 다시 봄이 시작하고, 이 순환은 시종 본만의 원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더 생각하여 보면 영혼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본성상이라는 것은 그 근본 자체에 불변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단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영원함이라는 것은 이건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떤 존재로 갑동이가 그 다음에는 을동이로 이 존재로 그 받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상속이라고 하는 시간의 입장에서 바로 전시대, 후시대,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그 영원성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원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칙, 공간의 영원함, 시간의 영원함으로 이 세 가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세 가지 영원한 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단할 공자께서 한계라 하는 것은 장구함을 말하니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장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다라고 해서 바로 이러한 점은 주자의 본의에서 이미 앞서 사용했던 말인 것입니다. 진께의 강은 위로 올라가 있고 유가 되는 손께는 아래에 지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궤상으로 보면 내풍이 서로 함께 하고 있는 것. 궤덕으로 보면 손순하면서 순리대로 움직인다라는 것. 육효로 보면 강요가 모두 상응하고 있다라는 것. 이 같은 네 가지 조건에 의하여 영원할 수 있나니 이렇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궤체와 궤상과 궤덕과 이런 것으로서 바로 계명의 의의를 해석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궤체라고 하는 것이 강상유화와 강유계응이 궤체로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계가 만들어지게 된 유래라고 보는 것입니다. 혹은 강상유화를 궤변으로서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 강상유화지를 궤변으로 말하기를 이 한계라 하는 것은 풍계에서 왔다라고 본 것입니다. 풍계에서 올 때에 바로 이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계가 풍계로부터 올 적에 이 풍계의 초효가 올라가서 한계의 이효가 되고 이 소린 것입니다. 그래서 강은 올라가서 두 번째의 효에 있고 유는 내려와서 풍계의 유는 내려와서 초효에 거한 거라고 하니 이 말도 통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괴사에서 말한 하방무고리정이라고 하는 것이 구어기도야니 그 도리대로 오래간다라는 데에 그 도라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간이 그 부부로서의 도가 지켜지면서 오래가야지, 지켜지지 못하고 오래가면 안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지도 항구이 불리하니
그래서 천지의 도는 도의대로 움직이니까 천지의 도는 영원하면서도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항이라 하는 것이 참으로 능히 형통하고 또한 무구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정도로서 이로운 측면을 얻어야, 정도로에서 이로운 일을 하여야 그것이 내 위 구허 기도니 그 도리대로 오래오래 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부정한 사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외관이 다소 삐걱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온수처럼 사는 거, 그것은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구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 부부간의 정상적인 도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회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부부간의 모순점인 것입니다. 천지지도 소위 장군한 천지의 도가 장구할 수 있었던 바는 또한 정도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리 유유왕은 가는 바 있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종정유시라고 하는 이 말이 뭔 말이냐, 바로 여기에서 순환이라는 이 의미를 찾아낸 것입니다. 끝이 되면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바로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가변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변성은 수시변역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불변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수시변역이라는 가변성이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어 기도는 그 도를 오래 한다라는 것은 끝까지 간 것이고, 리유유왕이라는 것은 새로 시작한 것이다. 이게 이와 같이 동정상생이라는 문자를 가만히 봐봐요. 동정이 상생이라는 건 가변성이에요. 그러니 이게 순환의 이치나 반드시 정이 근본이 된다라고 해서 정으로서 주를 삼는다. 자, 찬탄을 하면 일오리 득천이 능구조하고 해와 달이란 하늘을 얻어서 능히 영원히 지금까지도 태양은 빛나고 있으며, 사시변화의 능구성하며 사계절이라는 것은 바로 변화를 하는 것이에요. 변화를. 이렇게 순환 변화를 하기 때문에 오래오래도록 지금까지도 추나추동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몇 천년이고 몇 억 년이 봄과 여름으로 일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순환 속에서 오래 장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인이 구하기도 이 성인이라는 것은 그 도의에 오랫동안 변함이 없이 하면서 천하를 다 교화하고 성취하나니, 관기소항이 그 영원한 바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천지의 만물 지정을 가견이라 천지 만물의 실정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파란 나무를 보고 있으면 단풍나무라는 것이 저것은 파란 나무구나 라고 하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가면서 단풍이 다시 붉은 빛으로 물든 것을 보면 그 속에는 푸른 잎 속에 붉은 염색소가 있어갖고 저러구나.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하다 보면 그 속이 훤히 보인 것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게 쉽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얼마 만나지 않을 때는 그 사람 속내를 모르지만 오랫동안 만나다 보면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천지 만물 지정을 가견으로 해서 모든 만물의 이치도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극히 영혼의 도, 항구의 도를 말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천지는 능변이라 딱 그래 본 거예요. 천지는 변화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시시각각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래서 365도의 천지가 운행체계를 갖는 것이다.
하늘이 순환하고. 그래서 이거의 종고이불식이다. 바로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시시 각각으로 움직이는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종고불식이 나왔다. 멈추지 않고. 그리고 일월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해서 다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월이라 하는 것도 해지고 달뜨고 달뜨고 해지는 이런 변화의 속에서 1월에 일주천하고 한 달 만에 한 번을 선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1년 만에 한 번씩 하늘을 선회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면 달이라 하는 것은 바로 30일 만에 한 번 하늘을 선회하고 태양이라는 것은 1년 만에 한 번씩 선회한 것이다. 바로 이렇게 선회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태양의 밝음과 달의 밝음은 멈추질 않은 것이다. 변화 속에서 영혼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사계절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따뜻하고 추위라는 것이 이어지면서 뭘로 가느냐? 추위가 또 차가운 겨울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봄과 가을 그리고 겨울이 이어지고 다시 추위는 무더운 더위를 다시 뒤이어서 오게 되고 이건 다 가변성이에요. 순환의 가변성이 있어서 이렇게 순환불이하니 즉시 주면 모든 것을 이와 같은 것으로 나아가서 가변성 속에서 순환의 원리 속에서 영원하다라는 두 가지의 원칙을 보면 무비유변이 항이니 모든 것은 변화로 연유하여 영원하고 영원함으로써 또 다시 변화하는 그런 것 아닌 것이 없더라. 바로 여기에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불변이 원칙이 있고 불변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변화한다라는 이 두 가지가 조합되었을 때 영원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